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디를 가도 단풍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난주에 살폈듯이 모든 피조물도,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정말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완벽하게 종노릇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완벽하게 다시 회복될 그 나라에서 보게 될 이 모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복됨이 얼마나 클지, 저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나라가 정말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꿈꾸시고 그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늘 기억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에 모두 다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특이한 장면이었지요. 드디어 에스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왕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제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오늘 6절을 보면 낭독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송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본격적으로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송축한 장면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다윗이 그랬고요.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레인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장면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본문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구원을 펼쳐나갈 때에 중간중간마다 그가 그 하나님의 감동에 밀려오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 속에서 있어진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중간중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그 사실들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술하면서도 더 이상 참지를 못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멘 아멘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송축한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서 에스라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표현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에 대한 너무나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함의되어 있지요. 그분의 능력 광대하심, 그분의 통치하심의 광대하심, 그 말을 지금 에스라는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광대하심, 지금까지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그분의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지금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에스라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삶 속에서 성전과 성벽 건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광대하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또한 그분의 통치에 광대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족속에까지 가득하게 미치고 있다는 그 광대하심을 에스라는 광대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빌론 생활에서도 포로 생활에서도 여전히 모든 이방 족속과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지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광대하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통치하심의 광대하심을 에스라는 지금 송축하고 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광대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 방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삶의 예배 속에서 이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의 광대하심,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를 통하여서 하게 하실 그분의 그 능력의 광대하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그 통치하심의 광대하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개인적인 모든 삶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마크에서 그분이 배후 위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 이러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송축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과 복음으로, 복음성가로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삶을 본받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송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송축과 찬양의 참된 의미지요. 여러분들은 에스라와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조국교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집중하지만 내세의 지향적인 삶,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에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지 알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께 찬양하고 또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그 말에 대한 긍정과 순종,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말에 1차적으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와 긍정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그러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단지 그렇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말에 나도 긍정과 복종과 신뢰를 보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겸손하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도 모시고 있지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지요. 예배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너무 얄팍하고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도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과 신앙의 태도가 저절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발로되어지고 표현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히 누가 그렇게 강요하거나 억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저절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발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배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땅에 엎드리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경배하다 이 말은 땅에 엎드리다. 따라서 이들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온 마음과 뜻과 목숨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행위가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요. 이들은 아무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표현이 없이 단지 경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배하다는 그 말 속에 자신을 낮추어서 얼굴을 땅에 대다, 땅에 엎드리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바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으로 참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자신의 신체로 삶으로 그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인식 속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겠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서 그분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기쁨과 이 감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순종과 복종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광대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한 차례의 감격과 감동,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사와 경배의 물결이 한번 지나가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아를 비롯한 여러 명의 레위인들이 계속 자기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을 다 전하면서 이를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석하여 깨닫게 해주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람어가 그들에게 공용어였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모세의 율법책을 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었다, 이 말은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할 때에 다시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뜻과 의미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명하게 전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율법책을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단지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이 설교가 과연 이런 모습인지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자세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삶의 어떤 적용점으로 갖고 와서 삶의 한복판으로 갖고 와서 과연 그렇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뜻과 의미를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8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레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하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역사하심으로 회개운동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특별히 일부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함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엮여져 가지고 연달아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군중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작된 감정적인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을 비추자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과 그들의 율법에 대한 무지와 게으름에 대한 깨달음이 이들에게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강력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지요. 조작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군중 심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또 반응을 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다가옵니까? 수련회 때, 또 부흥회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작된 것도 있고 군중심리로 옆에 있던 사람이 감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드러내자 연쇄적인 반응으로 군중심리로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부흥사가 조작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여기 이 장면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자 이들의 죄악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불순종과 하나님 율법에 대한 무지와 게으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감격에 겨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추측건대 이들은 이사야와 에레미야 등 조상들의 불순종과 반역 등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갈 것이라는 내용들, 특별히 이 장면에서 이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저는 한번 추측해 봅니다. 어느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했을 때 이러한 감정들이 있었을까? 이사야와 에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광대하심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살아남을 자, 남은 자들을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요? 그 이야기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오늘 실제로 성취된 모습을 이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울고 있는 그들에게 계속 그러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너희 성일이니 하나님의 성일 여호와의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은 성일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날, 그날인 것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상을 깨닫자 감동에 겨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실로 얼마만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적이 실로 얼마만입니까? 이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일, 여호와의 날, 거룩한 날, 즉 안식일과 정월 초하루와 매월 첫째 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울고 슬퍼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 날이 여호와의 성일이었습니다. 7월 첫째 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가서 살찐 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살찐 것은 다른 어떤 부위보다 최상품 혹은 특선품을 말합니다. 영어로 초이스 푸드를 말합니다. 선택된 부위, 가장 특선품, 그 부분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것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나 혹은 포도주를 희석시킨 일반 음료를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은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에 먹기 힘들었던 음식과 음료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함께 여호와의 성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에게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여호와의 성일은 그런 날입니다. 성일의 축제는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날을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날로 연결시키면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도행전 20장 15절은 이렇게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복도 의미하겠지만 영적인 복이겠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나눌 때 영적으로도 크게 고양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풍성히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살찌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고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일은 그 자체로도 기쁜 날이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줌으로써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성일을 우리만이 즐거워하는 이 안식일, 오늘 이 주일을 우리만이 즐거워하는 그런 성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함께 베푸는 날로 우리는 이 날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지요. 우리만 단합대하는 날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허락하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성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바로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에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신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증가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고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지요.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바로 8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에서 힘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새와 굳건한 성체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세력과 대적들, 사단과 마귀가 침략하고 공격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그야말로 단단하고 견고하며 안전한 요새와 같은 것을 여기서 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바로 단단하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힘의 근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강력한 힘의 원천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독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몸소 경험한 그런 사례가 아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힘의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은 감옥소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풍성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마다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천은 뭡니까? 정치적인 권력과 명예입니다. 경제적인 부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범주와 영역의 기쁨과 힘의 원천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지요. 기쁨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슬과 안개와 같은 것이지요. 그거는 참된 기쁨이 아니지요. 거짓 기쁨이고 왜곡된 기쁨이지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힘의 원천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변치 않는, 영원한 변치 않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그런 영적인 복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자 힘이지요. 세상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대적들의 내외적인 온갖 방해에도 성벽을 굳건히 완공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힘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그 기쁨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는 힘의 원천은 우리를 어떤 대적과 어떤 사단과 마귀의 공격에도 어떤 세력에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굳건하고 단단하게 세워주는 그 힘의 원천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권면에 레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백성들을 진정시키지요. 이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는 영적 회복을 알리는 시작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그 뜻과 의미를 분명하게 듣고 이들은 이해했습니다. 지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적인 부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모든 인격이 작동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지자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제대로 선명하게 이야기해주자,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자 이들이 지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각이 열렸습니다. 지적인 부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술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되었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각이 열리기 시작했고 감정이 유동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실천으로 나아갔지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모든 인격이 작동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정한 회복, 부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에서 많은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흥이 정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믿음이 작동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인지
그런 부흥을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느낌과 체험과 어떤 경험 속에서 감정적으로 격분된 그런 모습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지요. 그리고 실천적인 의지적인 삶이 없다. 그것도 부흥이 아니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이 부흥은 드디어 참된 믿음이 작동하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지각이 열리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실천적인 삶으로 실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에, 아니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과 우리 교회가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믿음이 시작되는 영적인 부흥, 모든 인격이 작동하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조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